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눕시다. 제목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지지난 주에 저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천지를 창조한 신만이 참된 신이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므로 참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전지전능한 신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전지전능하심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자연 만물 속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이 역사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는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과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한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언약을 지킬진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설교를 들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이거는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만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특권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도 모든 나라들 중에 한 나라일 뿐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폐지시켜 버렸어요. 이게 그 전에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이런 일을 계속 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면요 전쟁이 나왔는데 지금 어느 나라를 응원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단 종교들에서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스라엘 특권 없어요. 모든 나라들 중에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되면 비판해야 돼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였고 언약 관계 속에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들에 불순종함으로써 언약 관계를 깨뜨렸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면서 돌아오기를 바랐지만 그들이 계속하여 범죄하자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었고 내버려 둔다는 게 참 비참한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게 어떻게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버려 둬야죠. 신약의 바울 서신 로마서 1장에도 내버려 두었고라고 나오잖아요. 내버려 두었고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침략할 때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왜 망했겠어요? 안 도와준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하셨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그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살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그 역사의 어떤 법칙 안에서 일어난 거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열국에 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국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관이에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 철학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벌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심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잊지 못하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언약을 깨뜨려서 그들을 벌주기 위해 열국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시고자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권능으로 열국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빼내어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다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예전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예수께서의 내용인데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은 지난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그동안 많이 설교 들어서 옛 언약 새 언약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에스겔서의 특징이 뭐냐면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마치 찬송가의 후렴처럼, 시의 후렴처럼 너희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무리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다. 이거 반복적으로 나와요. 자, 우리 성경 읽기 지금 에스겔 지나서 다니엘로 지금 이번 주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부터도요, 교회에서 이런 그 성경 읽기 운동을 하는데 목사가 솔선수범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토요일이 돼도 끝까지 성경 읽는데 다니엘서까지 이번에 끝났잖아요. 근데 에스겔서를 읽다 보게 되면 계속해서 금방 제가 드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 내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세봤어요. 이게 에스겔서 6장에서부터 39장까지만 나와요. 이제 40장부터는 성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물어보는 게 있죠. 10번, 20번, 30번, 60번, 몇 번? 저도 놀랐는데요. 60번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30번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한 30번 나온다고 설교 작성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아무래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6장부터 다 체크를 해가지고 세보니까 정확하게 60번이에요. 내가 한두 구절은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맞아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한 70번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게 에스겔서에 60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강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목적이 무엇이냐? 민족들을 심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 줄을 알려주기 위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40년 했는데 이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알겠더라.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안다고 할 때 이 단어는 전부 무슨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 야다는 영어로는 그냥 노우로 번역했습니다만 야다는 아담이 하와 동침했다. 그게 야다거든요. 알았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안다는 이 단어가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몸으로 체험해서 알았다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도 안다는 그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독일어 단어에는 안다가 에어캔맨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뭐에 대해서 들어서 또는 조사해서 사실적으로 안다는 그런 뜻이에요. 모든 알면은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성적인 측면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알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벤츠를 샀어요. 많은 사실을 조사했어요. 알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기가 직접 타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벤츠를 안 타본 분들은 벤츠가 어떤 차인지 몰라요, 아직도요. 독일은 다 택시가 벤츠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타봤습니다. 벤츠 타보시려면 독일 가서 사십시오. 근데 이 알다는 이 단어가 파른이라는 독일어 단어가 있어요. 이 파른은 뭐냐면 운전하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파른 운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에어를 붙여가지고 파른 하게 되면 안다. 이게 말하자면 달려보고 운전해보고 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차를 타보고 운전을 해보고 안다고 말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야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수준의 알밀까요? 항상 안다고 할 때는 이 사실적인 측면이 기초가 돼야 돼요. 이걸 배제해버리고 경험적으로만 안다고 하는 것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항상 이 사실적인 암과 그 다음에 자기가 경험해서 아는 것이 함께 가야 이게 진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렇게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릴 때부터 이 소위 말해서 그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드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직도 몰라요. 이런 역사적 사건이 왜 일어났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들에게 똑바로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먼저 열국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21절에 나오는데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요.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래서 여기 여러 민족은요,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나라들인데 주로 근동의 나라들이에요. 바빌론이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애굽, 모압, 두로, 시돈. 요즘 시돈이 좀 뜨고 있어요. 뉴스 보시면요, 시돈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도시죠. 원래 이세벨의 고향이 바알의 누굽니까? 그 아합의 그 와이프 이름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시돈 출신이에요. 거기가 바닷가잖아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막 시돈에 폭탄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방송에 지금 시돈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두로, 시돈, 암몬, 마곡 등이 근동아시아에 포진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열국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너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나라들을 사용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준 그 한계 내에서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야 되는데 도가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열국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 25장에서 39장까지 걸쳐서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장면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애굽에 대해서 심판하실 이유를 쭉 얘기를 해요. 왜 애굽을 내가 심판하냐? 아무 죄도 없는데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애굽이 벌 받을 일을 했다. 쭉 열거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후렴처럼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를 통해서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모든 그 영어 성경은 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항상 좀 애매하게 번역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알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서도 이런 패턴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곡에 대하여 예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39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요. 곡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곡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쭉 이렇게 열거한 다음에 6절에 보면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마곡 사람들이,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이라는 것을, 이 심판을 받으면서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열국들을 심판하신 목적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깔봤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 민족들에게 도무지 말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그들이 무너지는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롱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해가지고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네 신들이 강해서 그들을 끌고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함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맛이라도 좀 보라고, 맛 좀 보라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좀 제대로 좀 알라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열국의 백성들이, 시돈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겨왔던 신들이 거짓 신들이고 이스라엘에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도록 하는 이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먼저 부름을 받은 분들이고,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라크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이나 또는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목적은 그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잘못된 신들을 섬겨왔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열국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왜 이런 영성이 중요하냐면요. 우리 한국의 일부의 그 목사님들을, 유명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영성들 속에는요, 이런 영성이, 열국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성이 거의 제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 좋은 말 할 때 돌아오면 좋은데 좋은 말 할 때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 심판해서라도 그들을 끌고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다는 이 말이 실제로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을 쳐다볼 수가 있어요. 아, 저들은 아직 교회는 나오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신으로 섬기지 않고 너무 우습게 여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우리가 깔보았구나. 여러분 정말 이런 표현들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만큼 믿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믿고 있어요? 저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이러저러한 일들이, 여러분은 주일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모르죠.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저한테 탁탁 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제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 주간에 기도를 해요. 제가 이런 일을 지금 한 4주째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운 일들이 한 주 그 주간 지나면 다 풀려 있는 거 있잖아요. 거의 얼마나 이런 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 산을 옮기는 걸 우리가 꼭 봐야 됩니까? 지금 우리 여기 그나마 하나 있는 산, 뭐 밤산입니까? 무슨 맹산. 이거 옮기지 말아야 되겠죠. 이거 옮기면 뭐 하겠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라든지 고통스러운 문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연말이 되게 되면 앞으로 내가 이제 회사를 또 어떻게 여기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거든요. 자기가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나중에 훈련 좀 받고 나서 뉘우치고 돌아왔어야 저 같은 신앙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열국을 심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려주셨다는 말씀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과 23절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2절에서 23절,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한 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읽으면 쉽고, 원래 성경은 모르고 그냥 읽고 대충 읽으면 뭐 고민될 것도 없고 고통스러울 것도 없고 복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서 성경 그렇게 읽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의 도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는 성심성의껏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쭉 읽어보면 이 말이요, 보통 뼈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자, 열방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을 잡아갖고 포로수용해서 가다 놨어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이 사람들도 못 지켜줄 정도로 그렇게 무능해? 우리가 믿는 이 신은 정말 얼마나 강한가?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신을 깎아내리고 막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몰랐던 것이 뭐냐면요, 그게 그들이 심판을 받기 전까지 몰랐어요. 열국이 심판을 받고 나서야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나라하고 전쟁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전쟁을 막상 딱 뚜껑 열고 보니까 우크라이나 장난 아니네. 며칠 만에 그냥 가져올 줄 알았는데 그런 무기가 있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국이 자기들이
맛을 좀 보고 심판을 받고 나서야 아하, 이스라엘이 여기에 끌려오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주려고 자기들한테 넘겨준 것이었구나.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된 거라니까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믿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소위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좀 구원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사업 안 망하게 하셨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엎드려지지 않게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옆에 사람들이 막 그러고 있다가 자신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망할 수가 없는데 저들이 저렇게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안 섬겼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아주머니들이 자기 자식 잘 되라고 이 물 떠다가 그 도리에다 놓고 빌었던 사람들만도 하나님을 성심성의껏 섬기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열국을 심판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간섭을 하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 정도로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홍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는 가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는 전쟁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정도까지 하나님 때로는 심판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알게 되면 믿는 자들도 금방 판단해버려요. 저렇게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하나님을 성심성의껏 믿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런 모습으로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했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는 넘어짐이 없다는 얘기예요. 7번 넘어짐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잠언서에도요. 넘어짐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고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자리에서 교회 가서 그냥 엎드려서 제가 다 죄를 지어서 그랬습니다. 다 제 죄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도 다 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숭고한 고백인 줄 아세요? 그냥 가서 고백했을 뿐이고 머리만 숙이고 있었을 뿐인데 하늘로부터 평화가 임한다니까요. 이런 체험 모두가 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는 이런 영성을 가져야 돼요. 이게 다 저 때문이다. 이거 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은 벌을 내리신 것이구나. 이제부터라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현 주소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시간도 좀 있으시고 그러시니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꼭 한번 추천합니다. 저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말로만 듣다가 직접 제가 이렇게 들어서 읽어보니까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인간만도 못해요. 인간만도 못한 신들이에요. 그냥 어느 정도의 인간만도 못한 정말 제우스 신과 그 와이프 헤라 신 알죠 여러분? 그 정말 소위 말해서 윤리도덕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엉망이고요.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있잖아요. 혹은 우리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믿는 신들은요. 인간이 못하면 화는 내리는 신들이 될지언정 그들이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이런 신들은 절대 아닙니다. 혹시 저 말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돌아가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시고요. 아니면 여러 종교사들을 읽어보시면서 그 신들이 어떤 존재들인가를 보세요. 성경이 왜 독특한 책이고 우리 하나님이 왜 독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냐 그러면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용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반드시 회복이 있다니까요. 아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죠. 벌을 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기 자식 벌을 안 줍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 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벌을 받으면서도 감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고통을 치르게 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게 만들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교사를 읽어보시라니까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어요. 아까 우리 조선시대에 그 아주머니가 물 떠다놓고 섬기던 그런 신이 그런 신입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그런 신들입니까, 여러분? 세계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고 또다시 돌이켜 회복시키시는 이런 신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참된 신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소위 말해서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눕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 매일 전화해서 하는 말이요, 다 잘못됐고 나는 절망이고 흑암이고 죽음밖에 없다. 다 그러면 저는 너는 희망이 있다. 너는 희망이 있다. 저는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은 절망의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의 신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심지어는 때리는 것도 우리를 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정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그 교회에 지금 집사님이 되셨는데 베를린 자유대학의 정치학과 교수까지 됐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어느 교회를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마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냥 공포와 두려움으로 막 성도들을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이야기는 가끔씩 한 번 얘기를 해야지 매번 설교 때마다 당신이 기침하는 것도 마귀 때문에 그렇고 예배 시간에 좀 잠을 자는 것도 마귀 때문에라고 몰고 가면 어떻게 하세요? 저녁에 잠을 안 잤으면 당연히 교회 와서 졸리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마귀 때문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매주 설교를, 심지어는 이 한국에 가면 연세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가 그 원흉이거든요. 나는 그 성도들이 좀 분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매 시간마다 지옥, 매 시간마다 마귀를 이야기해버리면요, 성도들이 숨도 못 쉽니다, 나중에요. 그리고 모두 마귀종이 돼버려요, 여러분.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 예전에 내가 싸움 못할 때 우리 삼촌 따라다녔지 내가 직접 가서 싸웠어요? 부지런히 아빠 따라다니고 부지런히 삼촌 따라다니면 남아가 죽는 건데 마귀와 싸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소개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때로는 벌도 주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본토로 돌이켜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거기에 살게 하시고 전보다 더 좋은 그런 삶을 영위하게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게 에스겔서에서, 에레미야서에서, 이사야서에서 계속 선포하고 있는 예언자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 구절 한번 읽고 우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그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요, 회복을 시키는 거 25절부터 우리 너무 행복한 구절들이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아니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부부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부들이, 여러분, 그 사랑의 유효 기간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게 3년이라고 하는데 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효 기간이 그래 길지를 않아요.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이 없고 다 어려움을 겪는데 큰 어려움을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요 한 번씩 극복하고 나게 되면 전보다도 다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부모와 자녀와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아는 분이에요. 이방의 신들은 그걸 몰라요. 회복을 시켜놓으면 더 좋아진다는 것을 이방 신들은 모르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에도 물론 우리가 좋았지만 우리의 실수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이런 능력은 저에게는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없습니다. 오직 요 하나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죠? 결국은 이런 모든 역사의 일들을 행하시는 이런 일들이 구약과 신약을 기록하고 자연을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를 지으신 참신이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고 특별히 믿는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 심판도 하시지만 용서하시면서 더 좋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알도록. 여러분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속지 말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대단히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91년도에 제가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 주로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그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서울에 있는 모 학교에서 아주 장학금을 쓸고 다녔고 그 다음에 베를린에 왔고 한 9년 동안 건축학을 공부한 병원 건축을 전공한 분인데요. 이분이 독일어를 유창하게 잘해요. 그냥 보통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창하게, 심지어는 독일 사람보다 잘한다고 해요. 그게 독일어를 잘해요. 그래서 나도 감탄을 했죠. 물론 나는 간지 얼마 안 돼서 비교조차 할 수 없지만 어떻게 이렇게 독일어를 유창하게 잘할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이번에 제출을 했는데 교수가 자기 논문 보고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빨간색을 얼마나 많이 그어놨는지 상심이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요?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 이제 내가 지금부터라도 독일어를 진지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간 사람한테.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45년 이상 독일어를 했더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 이제 독일에서 나오는 방송을 다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또 그들이 쓰는 표현을 제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명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지 모든 것을 다 배운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만하다 할 때 시작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알만하다 할 때 중단하거든요. 알만하다 할 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독서도 또 많이 해야 돼요. 나는 교회의 재직들, 중직들이 되려고 하는 분들은요. 소위 말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도서들도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지각도 있고 지식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금방 말씀드렸죠. 매번 마귀만 설교하고 공포에 빠뜨리는 사람들 신학적 지식이 없으면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해야 판단할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었는데 여호와를 아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주여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더 깊이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주옵소서. 다윗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이런 구원의 일을 하는 목적이 창조의 일을 하는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며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니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